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각 장이 몇 가지 구절로, 몇 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이 22절이죠. 2장이 22절입니다. 3장이 66절이고요. 4장이 22절입니다. 5장이 22절입니다. 우리가 내용에만 보면서 표현에만 보다 보면은 눈치채지 못하곤 하는데요. 철저하게 규격화되어서 정제화되어서 슬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이제 알렙부터 타우까지 우리로 치자면은 기역부터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가고 A, B, C, D 뭐 이렇게 가듯이 히브리어 시 중에서는 뭐 119편도 뭐 그러긴 하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딱 운으로 저희 삼행시 하듯이 이제 운 찍듯이 그 첫 번째 자음을 찍고 이 쭉 쓰는 그런 형식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3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22가 3번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66이죠. 3장이 66구절입니다. 그래서 한 알파벳으로 3절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룰을 따라서 지어진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시 안에 인간의 모든 마음을 다 녹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최소한의 형식을 갖춰서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성경들이 암송으로 낭독되면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 가사가 너무 앞이 막 이것저것 시작하면 좀 혼란스러워서 외워지기 어려운데 딱 운이 맞춰서 이렇게 노래 가사가 만들어지면은 외우기도 좀 편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되는 1장을 보면서 저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내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차근차근히 내 삶에 내 속에 A부터 Z까지를 하나하나 청소하는 마음으로 다 닦아내고 다 쓸어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아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될 대로 되라지라는 식으로 그냥 와 쏟아내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묵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털어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A부터 Z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긁어낸다고 생각하시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말리고 보면은 더 찝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년에 뭐 어떻게 보면 6년에 매일 성경 6년 루틴 가운데 네 안에 있었던 슬픔과 한과 절망과 탄식을 다 긁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작정하고 주신 10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우리가 있는 것 모두를 다 먼지 하나 빠짐없이 긁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묵상하게 된 마음입니다.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 장례식 안에서는 너무 분주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도 많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이래서 정신은 없는데, 그래서 울어야 될 때 울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우셔야 된다고, 지금 이곳에서 우셔야 마음이 털어질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의 유대교 안에서 축제가 5가지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한 축제 떠나서
유대교에서 이렇게 후대에 정해지게 된 축제 5개가 있는데요. 그 5개 중에 하나가요. 그 아브월이라고 얘기하는 대략 7, 8월 가운데 있는 아브월 9일에 이 기념일을 보냅니다. 기념일이 어떤 기념일이냐면 예루살렘 멸망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면서 우리가 그래 성전이 무너졌던 민족이지 라고 그날의 수치스러움, 그날의 한을 쏟아내는 시간을 1년에 꼭 한 번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때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며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탄식과 한을 쏟아내는 날이 정기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쏟아내야 할 이 시기에 마음껏 다 쏟아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야 1년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그리고 괜히 들여보면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으니까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 밥알 한 톨까지도 긁어서 설거지하는 마음으로 쏟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죠.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요, 어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되게 태연하게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어조가 빨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볼지어다 막 소리 지르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탄식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에 보면 탄식이 많고 마음이 병들었다. 좀 자포자기 상태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사건이 닥쳤을 때 처음에는 너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이 억울한 마음에 막 쏟아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약간 멍하게 탄식의 상태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감정과 과정들을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는 시인은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정갈하게, 때로는 말을 속사포처럼, 때로는 탄식으로라도 하나님께 말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탄식이 나올 정도로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쏟아내고 이제 나는 다 쏟아냈는데도 병든 것 같아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1장 1절에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부에서 보이는 고통의 모습, 외부에서 이 성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볼까라는 표현으로 1장이 시작된다면 1장 12절에는 이게 내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가 외부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시각과 1장 12절의 시각이 조금 다르게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묵상 본문을 어제와 오늘의 경계선을 12절로 자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12절은 내부에서부터 이제 쏟아내는 마음인 거죠. 내가 이렇게 슬픈데 사람들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씩씩하게 걸어갑니까? 날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1장 12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두 장소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논현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역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 강남역 보면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오다노 있고 그 지오다노 있는 그 라인 아니면은 그 건너편 라인이 있거든요. 그때가 아트박스 있었던 데인가 하여튼
거기에 제가 그냥 가만히 서서 1시간 동안 사람들 지나가는 걸 어깨 부딪히는 걸 느끼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한 걸음도 못 걷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 다니지? 이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는데도 밀리지 않고 버티려고 하여튼 그때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코엑스몰이 또 방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비도 안 맞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아주 혼자 뿔뿔거리면서 돌아다니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사람 많은 코엑스몰을 가만히 이렇게 서서 앉아서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영화관도 가고 수족관도 가고 하는데 나는 왜 갈 데가 없지? 라는 마음으로 황망하게 앉아 있었던 날도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그때가 좀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사람들이 발로 툭툭 치는데도 불구하고 엉엉 울고 있는 여인의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부르는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발 내 노래를 들어달라, 내 한을 들어달라. 하지만 탄식까지 이어졌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사람들이 도움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혹시 저와 같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기들이 분명히 찾아와요. 억지로 부인할 것도 아니고 외면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여서 1년에 5번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한 그 유대인들의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가였다라는 사실. 이 시인은 이 노래를 처음 짓고 불렀을 때 이 노래를 유대인 모두가 매년마다 정해진 날에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안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탄식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어서 내 속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탄식이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여겨졌지만 후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낭독하게 되는 시가 되었듯이 우리의 탄식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의 삶에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누군가의 삶의 위로가 되게 될 것이고요, 누군가의 삶을 또 일으키게 되는 시간들이 허락될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속이 다 썩어 문드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노래도 언젠가 예레미야의 가처럼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속을 털어놓으시면서 영적인 설거지를 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허락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A부터 Z까지 모두 다 쏟아내는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그날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날 때문에 나의 이 마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쏟아내야 할 시기에 충실히 쏟아내면서 그 영광의 날, 회복의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